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에서 낯설게 여겨지는 그 복음의 진술이 무엇이라면 구원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그리고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배움의 내용들은 신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다 똑같은 그 구원을 얻는 신자들이 왜 그렇게 다 다르고 다양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현실에 입각해서 얻어지는 결론들, 생겨난 교리들, 그것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날조된 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높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에 이런 대표적인 폐해가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이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 안에 목사는 더 높은 사람이고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 일찍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더 훌륭한 사람이고 무엇인가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기도이든지 성경 말씀이든지 아니면 선행과 구제라든지 그런 실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좀 남다를 것이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로막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첫 단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더냐? 아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부자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더 영광스럽게 살고 어떤 사람은 비천하게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말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구원에 대한 충분한 유비가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 일반이 아닌 것처럼 죽은 이후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전달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설득한다는 말은 믿음의 어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게 설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가장 좋은 구원, 첫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용이다. 요즘 지금 설교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들었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할 때 괄호치고 지옥 가지 않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복음에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괄호에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뭐 언젠가는 천국 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안에, 그 괄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차가 있다는 말이죠. 시간차가 있다. 이것만 좀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오는 주일에 똑같이 선포한다면요. 교인들 다 바뀝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오는 주일에 내일 모레 주일에 전 세계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이 양심선언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성경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공격을 받고 자칫 뭐 2단이네 3단이네 오해받고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귀찮고 두려워서 사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진짜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지옥에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셔도 사우나에 들어가서 몇 분이 있을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욕비를 내고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 사우나에 있고 똑같은 시간 냉탕에 있고 똑같은 시간에 딱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원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요, 싫어요. 왜요? 그것보다는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좋겠거든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지옥 간다면 견딜만 하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고 싶지도 않고 더 뒤처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어차피 있던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 같이 가는 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여기에서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얘기는 첫째 부활이다. 뭐예요? 지옥 근처도 얼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지옥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마음으로 겪고 몸으로 겪고 환경으로 겪고 관계 속에서 겪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고 아니면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고 이리 겪던 저리 겪던 그거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고요. 남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깔끔하게 청산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6절과 27절은 문맥이 19절부터 계속되는 것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께서 말씀하는 것,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렇게 좀 무게중심이 좀 이게 다른 데 쏠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경건한 게 앞서고 그 다음에 행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요. 자기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헛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오답이야.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원문은 조건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혀를 재갈먹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를 속이면서 경건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6절에
예,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 잘못된 거다. 똑바로 해라. 결국 실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원문은요, 헛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겁나는 얘기예요. 헛된 경건이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가식과 외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를요, 종말로 연결지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옥 간다 이거요. 네가 예수를 믿었지만 반드시 지옥 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헛된이라는 말, 헛된 것이다라고 할 때 헛된이라고 하는 이 마타이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마타이오스 헛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가 아닌 효과가 없는 무익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구원 못 받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민할 때 그 고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나? 이런 고민이거든요. 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양자택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이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제3의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3의 길. 성경은 1차적으로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를 믿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길이 분명히 제시돼요. 근데 우리에게 제3의 길이 제시가 되는데 이 제3의 길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왜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율법도 구원에 이르는 길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그 율법이 사실은 의미한 바는 예수를 의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는 사건에 대한 예표였던 거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밝혀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가는 신자들에게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꽉 차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선택지가 주어지잖아요. 저 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안 먹든지는 너희들 선택에 따라서 해라.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다만 예고하세요. 그것을 먹으면 사실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말해요. 그 저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겼기 때문에 벌로서 저주가 지어진 게 아니라요. 어기는 것 자체가 저주의 문을 열고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그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거를 열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까?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에요. 열면 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아시죠? 열고 들어가면 문이 없어지는 거. 뭐 영화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때 문이었는데 딱 들어가고 나면은 문이 없어. 이런 거죠. 그런데 제3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거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느냐?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뱉어내느냐? 지워버리느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3의 길이라는 것이 뭐 이상한 얘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다 그래서 한 번 잘못하면 족보에서 확 지워버리라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버린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교회가요. 교회가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요? 아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또 어떻게 알 건데? 예? 뭐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막 박해했던 뭐 우리 집사님 그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서 만나뵙고 그 마음을 여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옛날에는 교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도 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싹수가 노랗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야, 이거 교회라는 거는 이거 못 쓸 때구나.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것 자체가 창피해서 교회 다녔던 얘기를 결혼한 이후로 아내한테도 안 했고 자식들한테도 안 했고 누구한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옛날에 교회 가보니까 아주 세상에 못된 것들이 있는 데가 교회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 못된 거라는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이 참 착해. 예? 그리고 교회 생활도 보면 열심히 해. 항상 교회 가면은 항상 나보다 먼저 와 있고, 나 어쩌다가 뭐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어쩌다 난 한번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사람은 꼭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은 뭐 큰 소리도 안 내. 항상 겸손하고 얌전하고 막 그래. 그거 보면은 뭐 누가 시켜도 다 네 하고 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옷도 좀 차려입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어깨에 힘주고 가슴을 펴고 다니는 것이 세상에서 좀 힘 좀 쓰나 보다 뭐 했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뭐 와가지고 뭐 그냥 뭐 이 일 저 일 하고 뭐 어째 하니까는 뭐 큰 일을 하네 뭐 하네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나 좀 있고 지역에서 유지로 이렇게 힘 좀 쓰는 거죠. 근데요, 인간성이 별로고요, 사람들 무시하고 말이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잔머리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얌전하고 힘없고 정말 괜찮은 것 같은, 내가 정말 나보다 낫고 내가 존경하고 싶은 것 같은 그 사람은 집사도 안 주고 성도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이 가난하고 뭐 가족도 좀 그래요. 그걸 보고 이분이 정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독립군의 후예거든요. 그런 걸 못 보거든요. 그런 불의를. 그래가지고요, 이 썩어 빠진 데가 교회구나. 그 뒤로 교회 문 닫고 나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돌아가기 전날이 아니죠. 전주죠. 한 열흘 전에 그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교회 다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기준이 뭐냐고요? 또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뭐 믿는 게 아니라며. 그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목사 눈치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아니라면 아닌 거고요. 뭐 옛날에 그때 요즘 성도들은 또 목사가 그렇다고 해도 또 그것도 안 믿죠.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이제 더 괴로워지는데, 이게 왜 그래요?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게 영원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광야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모든 설교의 기초에 깔려있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근데요,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물어보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한 건 구원이거든요. 구원한 이후에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냐? 대답 못 해요. 그러면 지금 교회로 해보자니까요. 세례 받았어요. 직분자였어요. 근데요, 교회에 어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고인이 되신 독립군의 후예인 그분처럼 한때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었고 감사했어요. 근데 교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보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그분은 구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만약에 죽기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그분은 확실하죠. 그래도 왜냐면요, 말기암 환자로서 몸도 가누기도 어려운 사람이 그날 벌떡 일어나서 두 무릎을 꿇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다고. 제 손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이분이 환자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근데요, 그렇게 하고 떠나온 뒤에 또 자식들 앞에서 또 승질도 부리셨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답을 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답을 내려고 하지 않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생각 않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광야교회 사명은 그거예요. 깨우는 사명이에요. 깨우는 사명.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근데 이게 뭐 광야교회 사명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지옥에 발끝도 담그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마치고 살아갈 때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진실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예수 믿은 그것이 너무 잘한 일이었고 그것 하나 내가 살면서 제대로 한 거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이 막 쏟아지는데도 그 통증도 느끼지 않을 정도 그 하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에게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쏟아지는 돌의 통증, 육체의 통증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쁨과 감격이 무엇보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임종 때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하고 있었잖아요. 예? 또 수요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봅니다만, 예,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그 얘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그 첫째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이 목표를 수정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 내리는 이런 판단의 기준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 대한 이런 판단, 이런 모든 기준들이 바뀌어서 정말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서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혀를 제갈먹이지 않으면서 자기를 속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뭡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헛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헛것은 아니다가 아닙니다. 유효하지 못하다.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100%의 구원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다, 그리고 27절에 경건, 27절은 이제 명사형이고요. 26절에는 이제 경건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두 번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이게 뜨레스코라는 말이거든요. 뜨레스코. 이 뜨레스코는요, 우리가 사실 경건하다라고 할 때는 실천을 말해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종교의 기초와 본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종교의 본질,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끊이지 않는 관계. 이게 구약에서는 경외와 경건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과 경건으로 나타난다. 그때 경건은 실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고요. 또 신약에서 믿음과 경건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경의 모든 약속의 구원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자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건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금요일 저녁에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외와 믿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경건의 모습이에요. 이게. 또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한번 펼쳐봐요. 그리고요, 뭐 다른 어떤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이런 것들을 전부 경건이라고 해요. 그때 경건은 뭐예요? 바로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단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이 뜨레스케이아 명사로는 이게 뜨레스케이아이고, 여기에 사용된 그러니까 26절에 경건한이라는 형용사는 뜨레스코라는 말인데, 이거를 사도행전 26장 5절에 종교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종교의. 이게 이제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천사 숭배, 그래서 숭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 지금 야고보서의 26절에 경건한이라는 형용사 2번, 그리고 27절에 경건 명사형으로 하나,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5절과 골로새서 2장 18절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뜨레스코스, 경건한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기독교의 참 종교성을 말해요. 우리가 참 종교, 우리 광야교회의 사명, 광야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참된 신자를 세우고, 참된 기독교 가정을 세우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우리 광야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갖고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꼬치꼬치 따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요? 참된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안 바뀌어요. 성경만 따라갈 거예요. 제가 알 수 있는 한에서는. 그러함에도 저에게는 분명히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신앙, 참된 신자, 참된 신앙의 가정, 참된 기독교 교회 할 때 바로 그 참된 종교성, 이것을 뜨레스케이아라고 한다. 뜨레스케이아. 이게 경건이죠, 경건. 그러니까 이 경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는 신자의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돼요? 뜨레스케이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뜨레스케이아. 이 뜨레스케이아가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자의 척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헛된 경건이니까 뭐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요.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서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지옥 가겠네. 아, 나는 지옥 가겠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그래서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심판자의 주권에 달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잖아요. 마지막 날에 딱 주님 앞에 갔는데 민수야 미안하다.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음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민수 너한테 미안하다. 이 소리 들으면 너무 큰일 난 거야. 왜? 그때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게 무슨 의미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없기를 바래.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너를 만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정확하게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가슴 떨리는 얘기예요. 아, 이거 맨날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구나.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경건하다 하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표지 첫 번째, 혀를 재갈 물리는 거죠. 혀를 재갈 물리는 거예요. 혀를 재갈 물리는 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앞에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세요. 그렇죠? 이건 단지 윤리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그런 거죠. 이렇게 남의 말은 잘 듣고, 자기 말은 뭐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서 해라.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니까 다른 사람 말은 잘 듣고, 자기가 말하는 건 천천히 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면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 말은 천천히 생각해서 하고 들을 때는 이 얘기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이걸 갖고 막 은혜 받는다고. 그렇지. 나는 말이 빠르고 듣기는 더디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얘기해도 안 듣고 말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후회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9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은 더디하고 사람의 말은 더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처세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까먹거든요. 생각하다 보면 까먹어요. 이게 사람의 말은요, 안 들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안 들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들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사람 말 안 들어도 돼요. 사람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데 뭘.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하고 사람의 말을 빨리 하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오는 주일 아침에 다 그냥 그동안 잘못 가르쳤다고 인정하고 이러면 진짜 한 번에 끝나거든요. 물론 신자들이 이렇게 만만한 존재들은 아니죠. 일단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안 하잖아요. 더디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 짓을 해요. 이렇게 보면서 진짜 신자, 가짜 신자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그래서요, 교회 일꾼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뽑아요.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쪼개고 난리를 치잖아요. 스스로 자기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 할 때 자기 혀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의 말이겠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억제하는 거죠. 21절과 관련 지으면요. 21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말과 연결 지으면 사람의 말의 특성은 더럽고요. 악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재갈 먹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고요. 더러운 말이고요. 악한 말인 거예요. 사람 말 중에서도요. 더러운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어요. 대부분 이 본문을 후자에만 적용을 하죠.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말. 맞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보기에 고상해야 하는 말도 사람의 말이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시체가 있으면서 겉으로 고상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들을 때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속이 더럽거든 더러운 말을 하는 게 훨 나아요. 더러운 말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데 더럽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요. 내가 더럽다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였을 때 그것을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내 미천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그대로인 것이 구원의 측면에서는 훨씬 나아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을 버리시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들을 영접하는 게 돼요. 면허증이 된다고요. 그래서 단지 이 말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문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요, 더럽고 악한 말을 하면 더럽고 악한 영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요, 생각과 이 내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요. 인간적으로도 악하고 더러운 말 버려야 합니다. 재갈 먹여야 합니다. 재갈 먹인다는 게 뭡니까? 없애는 거 아니죠.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내가 사용하는 말 중에 사람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니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말을 바꿔야 해요. 그럼 여러분, 자기 말을 통제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들어오면 소용없잖아요. 들어올 수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빚이 있어요. 빚을 갚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바로 또 빚을 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맨날 빚 지고 빚 갚고 빚 지고 빚 갚고 소용없잖아요. 빚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요, 깨달아지고 회개됐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본성의 변화와 함께 다시는 그런 죄에 노출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혀를 재갈 물리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의 말을 참아요. 사람의 말 중에서도 더 악하고 더 더러운 말들을 참아요. 1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라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자기 말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재갈 먹이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갔어요. 근데요,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만 안 하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가서 빨리 정착하는 방법은 한국말을 쓰지 않고 영어를 쓰는 거잖아요. 예?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냥 영어로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혀를 재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하지 마, 나쁜 말 하지 마, 이게 지금 이건 실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천이 아니에요. 지금 본성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을 해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의 말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 한다고요. 근데 말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어 원고를 써서 뭐 그 원고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워서 하는 거지. 그 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말은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에요? 자신의 내면의 생각들, 감정과 판단들, 이런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바뀌려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누수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바뀌려면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법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법과 기준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말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적으로 실천적으로 말만 바꾸려고, 이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래 최소한 하루에 신발을 10번은 해야 되는데 맨날 구두 이래야 되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몰아서. 그게 아니에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하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이거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성경을 혼자서 읽고 배워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요, 묻고 답하고 대화하고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시간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죠. 일방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배운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성경과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뭐든지 괜찮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바꿔 말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요, 자기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로 제시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준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주변 사람도 알아요. 이거는 명확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에게서만 확인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고 또 그 길로, 그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그러면 자기를 속이면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속인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저 같은 설교자들의 의무예요. 속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속이다라는 말은요, 아팠다오, 그렇게 되네요. 나 많이 아팠다오. 아팠다오. 그 단어요. 이 아팠다오가 이건 되게 특별한 말이에요. 성경에 딱 3번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 아파타오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속였잖아요. 너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랬잖아요. 그때 하와가 속았다고 할 때 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에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순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느냐, 저주를 받으며 구원의 길을 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그 에덴 동산의 금단의 열매 사건이었잖아요. 이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돼요.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무게감이 확 와닿았어요. 이렇게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게 대표적인 우리를 속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이 속이는 말이에요, 이게. 뭐가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그거 아시죠?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요, 말은 다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뭘 믿어요? 지옥이 없다고 믿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하든 지옥 간다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화를 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어요. 예? 그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랬을 때 저한테 화내면 안 되죠. 화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그저나 우리 교회 집사님 어느 누구도 받았는데 똑같이 받았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니 왜 목사님은 내 인생의 앞길을 막으세요? 이제 팔자를 좀 고치려고 그랬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화내는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큰일이다. 돈 보낸 거 이거 진짜 사기당한 거면 큰일이다. 이러고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화낸다니까요. 왜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낭만적인지 몰라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쿵 하고 그리고 최소한 성경을 펴서 그 인용한 성경 본문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의아했는데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지옥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그리고 디모데에게 쓰셨던 그 편지 안에서 이 아파타오, 이 속이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바로 바울 사도는 곳곳에서 참된 구원과 거짓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요, 이 단어는요, 매우 심각한 사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속인다, 마음을 속인다 할 때 이 속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속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하와의 앞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의 인생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것이냐의 기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100%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일정 부분은 상당히 닮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듣고 의심 없이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자기 마음을 속이느냐 속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볼까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뱀은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자기 마음을 속인 사건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는 마귀와 마귀의 생각에 동의한 거죠. 요게 마음이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을 속이면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마치 다 듣는 것처럼, 다 동의하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게 뭘까요? 하와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하와 안 물어봤거든요. 안 물어보고 그냥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뜻이 다르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먹어보고 그런가 안 그런가 보려고 한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이.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어떻게 속여요? 나가서 말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말하잖아요. 이게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씀이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뭐 설교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딴 하나님이 다 있어요? 어떻게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생략하고 마음을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목사는 그냥 산 위에 있는 그냥 교회에 있고 우리는 속세에서 사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지. 이게 마음을 속이는 거라니까요. 위선이나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때 다르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 걸 말해요.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과연 이게 옳습니까?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대로 들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괴로워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쁘지 않아. 거치는 돌 같아. 딱딱한 음식 같아. 그래서 목을 넘기기도 힘들어. 목이 매. 소화도 안 돼. 이걸 이야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안 지키는 거는 여러분이 최소한 마음을 속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일체 그런 불평이나 불만도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사는 거는 선악과를 맨날 따먹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벌로 내리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속이면서 사는 삶의 결국은 저주의 삶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을 표현하는 일은 여러분의 현실의 인생에 직결돼요. 마음을 속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과 같은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말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도저히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복수만 안 해도 무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야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요. 성도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에게 있는 사람의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미완성의 상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싫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 정상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바로 낙인 찍히지.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절대로 낙인 찍으면 안 된다. 응? 절대로 낙인 찍으면 안 된다. 그거 보셨나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그 사도행전 26장 5절에 아까 드레스 코스 그 경건과 관련해서 인용했던 본문이 사도행전 26장 5절에 거기 이단에 대한 근거 구절이거든요. 이단이라는 말이 원래는요, 종교의 신앙의 한 분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였어요. 다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 교단 있잖아요. 교단. 교단이 다르죠. 이런 교단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단. 이게 원래 성경의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에 대한 개념은 전혀 그게 아니죠.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를 허무는 거죠. 이게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중세 로마 때 로마 교황청이 로만 캐톨릭, 로마 교회와 다른 것은 다 거짓이라고 정죄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 교회만 진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정통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개혁파 정통주의자들 있어요. 그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참 이 말을 하기가 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정통이라는 말이 정통의 반대는 이단인가요? 정통이라는 말은요, 정통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2사도 중에 누가 정통이에요? 12사도 중에 정통 사도가 있고 이단 사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도가 전부 다 똑같은 사도라고 믿으시죠?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만 정통 사도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도는 정통이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이게 로마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통 이단이란 말은 로마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목사님들은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이레시스라는 말이거든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이란 말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요, 이게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아요. 이단은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한 분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로만 하더라도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마치 뭐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장길자, 이만희 이런 사람이 그 이단이 아니라 사실은 이교죠, 이교. 왜 거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이교예요, 이교. 유대교도요. 이교예요. 이단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 내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결과로 이단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과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단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단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단이라는 말이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로 바꿔버렸잖아요. 이거를 바로잡는 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 이거를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어버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상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16세기 종교 개혁대로 돌아가고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이게 종교 개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거. 이게 종교 개혁의 핵심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혀를 재갈 물리는 거, 마음을 속이는 거, 이것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교회에서는 무조건 넷넷넷 해야 된다.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속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착한 척 하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 않고 따라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 신자라고 하죠. 사람한테 그거 평가받아서 뭐 하시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그거 헛된 경건이다 하면 뭐라고 하시게. 제가 이래봬도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제가 대한민국의 장자 교단의 목사였는데요.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사람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 말씀에 불만투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바꿔라가 아니에요. 그 말을 그렇잖아요. 앞에서 청취자와 실행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을 청취자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배운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관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내 말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행자 되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이어서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제 야고보가 제시하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참된 신자의 세 번째 표지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은 어떤 경건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밑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세요.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앞에서라고 번역한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파라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가까이, 곁에서, 나란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과 가까이라는 말은 달라요.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서가 아니라 곁에서예요.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기서요. 정결하다. 더러움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게 별다른 의미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정결한 이거는 카타로스거든요.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 정결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정결한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정결한. 그래서 뭐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구름 붕 뜬 것처럼 결론을 못 내리시고 이럴 거예요. 정결한이라고 하는 말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말이에요. 이 카타로스는. 하나님의 속성이 단순하다 그래요. 단순하다는 것은 뭡니까? 복합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복합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결한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섞이지 않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그 경건은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건데요. 정결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카타로스 정결한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 함께 있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순결로 나와요. 그래서 음란한 것의 이 정결의 반대가 음란이거든요. 음란, 이게 바람 피는 거라고 그랬죠? 네? 앞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해요. 이게 음란한 거거든요. 이게 정결의 반대예요. 정결은 뭐예요? 오직 한 마음 일편단심이에요. 오직 너밖에 안 보이는 거. 이게 정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십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만 생각하셨다는 거. 이게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까지 시간초로 따져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 외에 다른 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 금요일 이후로 오늘 일주일까지 우리 마음에 무엇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몇 퍼센트 있었나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요원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이 이 정결한이라는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있거든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래요. 이게 안이 뭐겠어요? 마음이겠죠.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 바리새인들은 행위로서는 율법을 충족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네 마음이 더러우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 이 말씀인 거죠. 장례식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서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잖아요. 매장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를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용된 말이 이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로 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돌아가신 분들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죠.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죽은 분을 장례를 치를 때 깨끗한 옷을 입힐 때 우리들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는 누가 깨끗한 옷을 입힐 때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이.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 깨끗한 옷을 입히는 거는 그냥 도리를 다하거나 남들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고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는 일은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사실은 이 고인이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서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이라고 하는 카타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음이 정결해져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지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사는 동안은. 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답을 주세요. 너희들이 깨끗해진 것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 이런 거 없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때 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이걸 중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편지를 주는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러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위한 거야. 뭐 그 외에도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 이 주는 교훈은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부활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이게요, 성경 곳곳에 서신서 안에, 복음서 안에 곳곳에 배어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더러움이 없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움이 없는. 이거는 없는이라고 하는 부정적도 아와, 그리고 오염되다라고 하는 미아이노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아이노니까 오염된 것이 다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러움이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깨끗한이라고 하는 것은 섞인 게 없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더러움이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묻었던 오염과 부패, 이 얼룩, 이 모든 것들이 씻겨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단순한 존재, 순결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반드시 씻겨져야 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움이 없는 것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속성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7장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러거든요. 이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제물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소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가 씻겨진 것을 말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얻는 효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던 죄가 없어지는 거죠. 더러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를 속죄라고 한다고요. 속죄.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거를 3절에서는 산소망이라고 하거든요. 산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첫째 부활은, 우리가 그 설교 나눔할 때 그 질문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첫째 부활은 뭐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 창조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새 창조가 되기 전에 이 첫 창조 세계 속에, 첫 창조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죄가 있고 얼룩이 있지요. 근데 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얼룩이 씻겨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 이후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 그거의 속성이 바로 베드로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다. 썩는 거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썩지 않는 불멸,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더러움이 씻겨진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히브리서 13장 4절에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거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심판해요. 그 심판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심판하는 내용. 부부관계고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 여러분이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이 침대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성과 관련된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성을 더럽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요, 이 성이 묶이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좀 자유로워요. 성에 있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 성생활과 성은 단 한 사람만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첫째 부활을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나는 하면 안 되겠네요. 어떤 누군가는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폈다던데, 그 사람이 확실한 신자인데, 그 사람은요, 첫째 부활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 상태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극복해야 돼요? 이렇게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이 성생활에 대한 욕망과 그 갈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사실은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깨끗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옆에 설 수 있어요. 근데 더러움이 없는 것은 씻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여기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풀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삶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회개하면서 사세요라고 하는 그것의 결국이 무엇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야고보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뒤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도 가장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우십시오. 왜 나그네는 왜 빼놔? 원래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실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수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수단을. 그러면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살아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거, 이게 초점이 아니라 이걸 수단으로 이용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고 세속으로부터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의 목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컴플렉스. 네? 그리스도인의 컴플렉스. 간디라고 그랬죠, 간디. 이놈의 간디가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아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회 강단에서 간디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간디는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철저한 인도 민족주의자라니까요. 영국 사람에 대해서요, 벌레보듯 했던 사람이에요. 인도인에 한해서만큼, 그리고요, 노예 제외예요. 여자 제외예요. 간디가 말하는 평화는요, 남성들의 평화고요, 인도 상류층들의 평화였어요.
노예는요, 짐승과 다를 바 없었고요. 영국인들은요, 인간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교회 강단에서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해요? 그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니까요. 고아와 이 과부들이 환난에 처했을 도와줄 때요,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은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아, 이럴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느끼셨구나. 그런데요, 내 마음이 달라요. 도로 왔는데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일은 다른 사람 좀 시키고 싶고요. 나는 우아하게 포토존에 가 있고 싶은 거예요. 예? 문 앞에 서서 어서 오세요 하고 말이죠. 예? 고름 짜고 발 씻기고 하는 일은 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비유 좋은 네가 하고, 나는 비유가 약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여러분 그 앞에서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주님을 배울 길이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자리, 굳은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이게 에피스케 피오마이, 에피스케 피오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에피스케오마이. 이거는 단순히 돌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에피스케오마이는요,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실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에피스케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장 68절, 78절에, 또 7장 16절에, 또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 6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여기서 돌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사람의 돌봄이 아니라 누구의 돌봄?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하나님의 돌봄. 그러니까 과부가 아니어도 되고요, 고아가 아니어도 되고요, 환난 중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도와야 되죠, 이들은.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요, 하나님의 돌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밥상을 차리실 때 하나님의 돌봄으로 차리시면 돼요. 에? 짜다, 싱겁다, 고기가 있다, 없다, 햄의 순도가 어떻다 하는 가족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세요. 참 많이 참으셨구나. 많이 참으셨구나. 초점이 돌보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 코스모스거든요.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정욕, 이생에 대한 사랑,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에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와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주실 그 유산에 마음을 쏟는 걸 말해요. 그리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세속에 물드는 게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 무슨, 구약의 제사에도 술이 사용이 된다니까요. 술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나빠요? 뭐 나빠요. 훌륭하고, 예? 그건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여러분이 좋은 집 살려고 하고, 뭐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그거 나빠요? 초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 이 땅에 있는 세상과 하늘에 있는 두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입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 아시죠? 불안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사셔도 그거로 인해서 뒤통수 맞는 날이 와요. 그리고요, 그날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면 상관없어요.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어느 날 뒤집어서 망하든 사기를 당하든 높이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거기서도 베드로 사도께서 첫째 부활을 어떻게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말해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서신서들 보세요. 다 첫째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이게 사도 요한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곧 역사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바라보잖아.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점도 흠도 없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야고보의 말씀이 베드로 서신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를 지켜라,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사용하는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테레오. 지키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 하세요? 지옥 가지 않느니에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랬다?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세요. 어떻게 경건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실천이 없다면 두려워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후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요,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의 말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지 청결하지 않은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면서 사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의 핵심은 바로 성경입니다. 참된 경건의 핵심은 성경이에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우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루 중에 꼭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일에 여러분 할애하셔야 돼요. 시간을 할애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바뀔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아, 그러면 되는 거야? 얼마만큼 하라고 안 했잖아요.
네? 얼마만큼 하라고 안 했잖아요. 하루 중에 1분도 좋아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자를 받으시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되잖아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을 배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뭐 그런 말을 해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공부하지 마라. 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공부하지 마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해서는 영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본어를 잘해요. 일본어 공부해서 일본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만화를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해요. 번역한 걸 보다가 직접 들으면 훨씬 재미있고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 뭐 대학 출신들 아니야? 다 성경대학, 무슨 대학. 성경은 공부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말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성경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성경을 드러내는 게 설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세 번째로, 고아나 과부들의 환난에 참여하고 세상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마라.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구제와 선행에 참여하셔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실천하는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감정을 느끼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판단을 느끼기 위한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평가해요. 아, 사람의 정신으로 사람의 말을 했구나.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선행과 구제와 이런 모든 것들은 수단이고 목적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싸움 나고 옳고 그르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다 판 깨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주 하고 천천히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정한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지옥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들었던 거 다 잊으세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또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이다. 무슨 지옥이 해병됩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가지 말아야 할 게, 천하에 가지 말아야 할 게 지옥이다. 그래서 참된 경건으로,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한 이 경건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며 내가 입고 마시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닮는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또한 설교를 듣는 일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게 하옵소서. 이것에 대한 약속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